설교는 누가 너의 이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한 줄이 다 안 헤어지죠? 네,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즐겁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아멘. 좋아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방사능 오염수 유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뉴스를 보니까 생계와 이렇게 직결이 돼서 있는 그런 상인들 또 어업인들 뭐 이런 분들이 노심초사하고 소비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시장은 손님이 겨우 하루에 2테이블 정도밖에 받지 못해서 그래서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유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회 못 먹겠다고, 그래서 그 어시장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는 곳도 생겨났고 가게를 열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4-5시면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해요. 또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소금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며칠 상관으로 또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그래서 마트에 소금이 없어지고 또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버티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폐업을 결정할 때 그 마음, 저도 이 마음 알아요. 한번 저도 폐업을 해봤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빚만 잔뜩 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귓 가운데 그런 소리가 들립니까? 제가 몇 년 전에 TV에서 한창 일을 해야 될 젊은 그런 30대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서 자살을 한다는 그런 걸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정말 한창 꿈에 부풀어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그런 젊은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어야만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청년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조금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옆에 있었던 누군가가 나 힘들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한 영혼을 살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한 생명이 누군가 관심을 가져줬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절망감.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교차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잘 살고 싶은 것은 다 모두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혼자 사는 것도 젊은이들이 또 30대,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고시원에서 쪽방 생활을 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내가 집을 지어서 저 사람들 그냥 들어와서 살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근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희망 나는 홀씨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홀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희망 나눔 불씨를 날려보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희망 나눔을 막 시작한 형제, 얼굴도 모르고 나이와 이름만 알아요. 그런데도 왜 희망 나눔을 할까요? 먼저는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니까요. 지금 누군가 나에게 희망이 필요하니까. 지금 누군가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잠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담아서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대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잘렸대요. 그래서 다시 또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듣고도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일을 잘 못하니까 잘렸을 거라고.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런 사람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고 그렇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저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것이 끝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까지 하면 됐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주변을 둘러보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가 복음을 넘어서 해야 될 일이에요.
특히나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그 청년이 보증금도 없는 그 월세에 그렇게 살았는데 월세도 못 내서 쫓겨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한 3개월쯤 배를 타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배를 타면 수입이 좀 더 많으니까 몇 달을 일해서 벌어서 돌아와서 다시 해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3달을 못 버틴다면 2달을 못 버틴다면 1달이라도 해보겠다고.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정말 다른 일도 많은데 왜 그 힘든 일을 선택하는가. 위험한 일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래도 그것밖에 선택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배 타는 일 해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부터 이렇게 희망나눔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사비로 2번 정도 해줬어요.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희망나눔을 결정을 했잖아요. 준비하는 동안에 배를 타러 가기 전에도 준비하는 동안 먹어야 되고 잠은 자야 하고 필요한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제가 문자로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라고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전화를 줘서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전화해줘서 고맙다. 왜요? 우리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꺼이 동의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준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날 통화를 하면서 정말 작은 희망 나눔이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나 배 타는 그 일을 결정하는 동안 비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분은 우리가 희망 나눔을 계속적으로 하는 줄 모르더라고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계속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에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2달치를 먼저 보내주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래요. 우리 믿고 해봅시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결정을 했어요. 때로는 교회에 손 내밀고 술 사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단 1%의 희망을 갖고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은 99%의 그렇게 확실할 때 도와줄지 모르지만 저는 99%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단 1%의 희망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개과천선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하거든요. 뭔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도움을 줬으니까 너도 이 다음에 이렇게 해 라고 조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순수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아무 조건도 없이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런 죄의 빚을 다 탕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1%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청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제발 죽는 것만큼 하지 말라고. 그가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을 보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우리 세계를 교회를 통해서 작은 희망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아멘.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이 다음에 이래서 열심히 살아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자기도
목사님께도 잘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냥 잘 되면 나중에 밥 한 끼나 사줘 그랬어요. 저는 그냥 그 청년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줬으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진 질문에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 율법교사가 이런 말로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말에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너의 힘을 다하며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그 질문에 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았습니다.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것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그런데도 보고도 그를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제사장처럼 이런 사람 버리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습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았지만 그도 또한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자기의 돈을 내어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세요. 만약에 내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식적으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빈 강정이었어요. 겉만 그럴싸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였죠.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행함으로 살지 않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을 가르치기는 쉬워도
행함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말씀은 잘 몰라요. 나는 무식하지만, 나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은 모르지만, 나에게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러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동하는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정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방관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것을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세요.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나마 우리가 자랑이 아니라 아주 미미하지만 희망 나눔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 올려놨기 때문에 누군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큰 교회에서 하는 일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이어서 올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앞으로 시대가 어려워질 것을 아니까 누군가 우리 교회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고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준다면, 우리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면 그런 한 가닥의 희망의 줄을 내린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경제적인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데뷔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그 기회가 왔어요, 우리에게. 기회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세계로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희망을 갖는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합시다.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저는 제가 아껴 쓰고 살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많아요? 남들 다 하는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명품도 사고 싶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 수많은 것들 다 뒤로 하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나마 동참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꽃만큼도 그러한 생각이 없다면 못해요. 성경이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을 잡아주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때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꿈이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2번이나 상 받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면서 그랬어요. 2번이나 내가 상 받는 꿈을 꿨네? 그러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받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군가에게 상을 주려고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상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모든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주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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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예수님의 그 손을 내밀어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여 주십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사방이 막혀있는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보내시고 소망의 빛을 보내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단회적으로 해결이 되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주님께로 와서 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교회와 함께 희망을 나누는 그 일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희망을 나누어주는 이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